3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친구들과 싸우고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도 많은데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즐겁게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잘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여설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교회 어른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배 마칠 때까지 떠들고 싶은 마음 잘 참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말씀을 자랑교회 2학년 이효린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은 여설이 전도사님께서 모여라 오병이어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나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자람교회 간세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어요? 예, 제가 원래는 설교 전에는 밥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실수할까봐 참는 편인데 오늘은 맛있게 먹고 올라왔어요. 제가 양정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0과 6이 날로 장성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게 잘해주셔가지고 토요일도 맛있고 주일도 맛있고 우리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우리 성기미들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지 제가 매일매일 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에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양 공급을 받는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에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왕 하루 3끼 먹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저는 조금 살피는 편인데요. 요즘 뭐 드시고 싶은 거 메뉴만 딱 생각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어느 지역에 무엇이 맛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것을 먹었던 것. 사람과 이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도 바로 먹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모두 다 기록되었을까요? 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 네 기자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네 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선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보고 누리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흐른 거예요. 그렇죠? 저녁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저녁이 된 이 상황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 딱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은혜가 풍성한 나라예요. 기쁨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없대요. 왜냐하면 그곳은 어쩔 수 없는 빈들이기 때문이에요.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은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내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가진 게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당황했을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좀 좁혀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찾아야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힌트를 듣고 제자들은 여러분 가진 게 있나요?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작은 아이의 이 도시락이 예수님께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자, 이제는 이것을 나눠주어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나눠줍니다. 와! 떡이 안주로 들어! 계속 나와! 와, 신기하다! 물고기가 계속 나와! 진짜 신기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고 예수님 최고를 외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줄 수는 없어요. 그쵸? 예.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이 천국잔치가 열린 이 사건 현장을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봅시다. 예. 이때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던 때였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가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귀국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데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손 씻는 물을 담았던 돌 항아리 6. 기억나세요? 예.
이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결한 상태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편견도 없었고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무리들이 있었던 그곳은 어디라고요? 뭐라고? 빈들. 자, 여기서 문제. 빈들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찬송가에 돼 있어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빈들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풀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손 씻을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렇게 율법도 지킬 수 없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눌 수 없었던 그런 열악한 그곳에 천국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그 율법 정신이 사라지고 행위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자유가 되지 못하고 속박이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레위기를 보면 정결 예법이 있어요. 자,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둘 다 부정이 된대요. 큰일 났어요. 다 부정해졌어요. 어떡하죠? 그러나 정해지는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지는 거예요.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결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율법 따위는 이제 필요치 않아.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편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향하신 마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가 와도 행복한 교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예. 우리는 꿈꿉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양정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간절하게 꿈꿉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말이죠. 오병이어 이 천국잔치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 공동체의 모습처럼 우리 양정교회도 그동안 하나님을 누리는 하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올해는 하늘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지역사회를 품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양정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뤄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또 발견되어지는 우리 양정교회가 해야 될 일들 한 가지를 더 저는 찾게 되었어요.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한 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께 소개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늘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시큰해져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바라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굶는 거, 배고픔을 참는 거 어떠세요? 왜 건강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작정 금식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배고픔을 참아보셨죠? 어디 쉬우시던가요? 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배고픔을 참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게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한 거였어요. 40일을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했을 정도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모세를 들들들 볶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본다면 사람은 배고픔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 아이도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팠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배가 고파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막 배고프다고 이렇게 막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다니면서 저 먹을 것 좀 가지신 분 하고 물어보고 다녀요. 이때 이 아이는 어떻게 했나요? 이 맛있는 도시락, 이 먹고 싶은 도시락 내가 먹어야지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배고팠지만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내어드렸어요. 이 먹는 걸 양보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성품을 가진 아이로 양육된 거예요. 이 아이를 누가 양육했을까요? 이 아이의 부모님이 그렇게 양육하신 거예요. 이 아이의 그 이웃들이, 어른들이 주변에서 이 아이를 그렇게 배려 넘치는 아이로 양육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렇게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용기 있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거 드려볼까? 라고 결심했어도 쉽게 내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은 너무 작은 거, 너무 적은 거, 볼품 없는 거였어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 같은 거는 구경도 못했어요. 퍽퍽한, 먹기 힘든 보리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 막힐까봐 그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짭짤하게 만들어서 그냥 목 막힘 방지용으로 같이 곁들여 먹었던 거예요. 뭐 생선구이 만찬, 뭐 이런 거 정식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도시락은 한 아이가 먹으면 딱 알맞을 양의 작은 도시락, 부족하고 적은 도시락이었어요. 이런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내어드렸는데 거절당하거나 하찮은 취급을 당하면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용기를 냈어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 귀한 생각을 했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며 선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어요. 누가요? 이 아이의 부모님과 주변의 어른들이요. 야, 이런 걸 뭘 갖다 드리려고 그래. 이런 거 예수님 안 드셔.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도 배고플 텐데 너나 먹어. 네가 그거 갖다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드실까? 너를 만나 주실까?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누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천하보다 귀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런 긍정의 말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세우고 살려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의 부모는 지금 아이를 어디로 데려왔나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에, 그 장소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이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준 거예요. 부모님이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지금 이 아이는 결국 그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용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관심 갖고 지켜주세요. 지금은 많이 부족해 보여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훗날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겨울 성경학교를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정말 참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이 빈들과 같은 교육교회가 힘든 이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힘들겠구나, 진짜 고생하겠구나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빈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는 풍성한 오병이어의 천국 잔치를 경험했어요. 정말 많으신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가 천국 잔치가 열린 곳이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 양정교회를 오기 위해서 우리 서수관 위임 목사님과 면접이라는 걸 봤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는 이 교회에 꼭 와야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했는데, 대화 마무리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동사님, 우리 양정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 그렇구나, 저력이 있는 교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겠지 라고 했는데, 정말 와보니 저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 저력 있는 이 양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란 우리 자름교회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날마다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때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기간이었고, 그 절기를 지키기렸고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이동하면서 먹을 거 아니면 절기를 지키려고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어놓았지만 이 무리들 가운데는 이 아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죠. 내어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작은 것, 그것을 용기 내어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그 귀한 희생과 배려와 드림이 천국잔치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작고 적은 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크고 거대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면 드림과 헌신의 삶은 어렵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드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선한 소원이 생기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섬기시면 되십니다. 예,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갖고 계신 그 도시락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이 하늘나라 천국,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바른 성품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결단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자꾸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렸을 때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성품의 어린이, 용기 있는 어린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어린이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마음을 다해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로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